자,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열정과 오지랖도 참 대단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때리고 아주 앞잡이로 살았죠. 어느 날은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제사장들에게 허가서를 받아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놈들이 많다더라 해서 저기를 갑니다. 밑에 박스 친 데가 예루살렘, 그리고 위에 박스 친 데가 다메섹이에요. 약 230에서 270km 정도 됩니다. 천천히 걸으면 14일, 빨리 걸으면 9일 정도 되는 거리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와야지 해서 가는 거죠. 이제 잘못된 열정이 잘못된 방향하고 만나니까 막 사정없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그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열심히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1차, 2차, 3차를 다 합치면, 시간을 다 합치면 대략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번 떠나면 한 2년 만에 돌아오고 3년 만에, 그리고 한 4, 5년 만에 돌아오는 긴 여행이었던 거죠. 제대로 먹을 수나 있었겠어요. 길에서 자고 굶고 정말 죄송합니다. 거짓골을 해가지고 다니는 여행이었죠. 쉽지 않은 여행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환대를 해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소수의 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다수는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내쫓으려고 했지요. 좀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노년에는 좀 은퇴하고 좀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죠. 그것도 한 번만 갇힌 것이 아니라 2번이나 갇히게 됩니다.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는 2번째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거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죠. 사랑하는 아들, 친아들은 아니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6절 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는 것, 전제는요, 이게 희생제물을 각을 다 뜹니다. 각을 다 떠서 이제 바치는데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남아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순교할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면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고 그래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나는 잘 살았을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다고 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 국제시장이 있어요. 한 1000만 명 이상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죠. 저분이 이제 황정민 국민 배우 아닙니까? 배경은 6.25 때 이북에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는데 흥남 철수 작전 아시죠? 이제 배를 올라탑니다. 배를 올라타다가 딸내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이 황정민 아들 덕수 역이죠. 어린 덕수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아버지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책임져라. 그리고 이별을 하는데 못 만나죠.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 당시에 다 가난했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열심히 막 허드렛 일도 하고 독일에 광부로 가는데 가서 또 열심히 하고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그리고 또 월남 파병이 있다니까 거기 가서 또 온몸을 던져서 이제 가정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가게 하나 얻어서 이제 가족을 책임지는 그 역할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영화 보다 보면 짠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지금 70, 80, 90 되신 어르신들이 저런 험난한 세월을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 선배님들께 참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마지막에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대사로 영화가 끝이 나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내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 말에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다 꽂히는 거죠. 힘든 세월을 살아오신 어르신들. 바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비춰봤을 때 바울의 삶을요,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자, 7절 상반절을 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예수님의 군사로 살았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수많은 박해와 또 핍박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했던 거죠.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자,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는 영적 전쟁을, 선한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을 씨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유대인들과의 싸움도 아니고 로마인들과의 싸움도 아니고 그들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갈등을 잘 보세요. 남북의 갈등이 있죠. 동서의 갈등이 있죠. 세대의 갈등이 있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죠. 요즘은 또 남녀의 갈등까지 해서 웬 갈등이 그리도 많은지요. 이거 다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정치인들이 만들어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세계는 더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볼까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만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안 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심어줘요. 그래서 점점 기독교를,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에만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가장 말년에 쓴 서신들인데, 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 평범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성경 검색해 보시면 이 바른 교훈이라는 표현은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에만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왜 의도적으로 바른 교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전에는 십자가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표현을 쓰다가 바른 교훈이라고 썼어요. 사람들이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면 너희들이나 믿는 것, 소수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바른 교훈 하면 보편적인 거잖아요. 누구든지 알아야 하는 교훈이다라는 거죠. 마치 착하게 살아야 돼, 질서를 지켜야 돼 하는 것처럼 바른 교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바른 교훈처럼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왜 예수가 바른 교훈이냐, 너나 믿어라, 그렇게 생각들 하죠. 기독교에서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기독교율이 2% 내지 3% 정도 되는 나라를,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될까요? 3%랍니다. 3%. 그러니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정말 이 청소년들, 청년들은 막 가서 뽀뽀해주고 싶죠. 얼마나 착하고 이뻐요. 너무 귀한 청년들, 청소년들입니다. 여기 단기선교 태국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태국은 1%에서 약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전도 종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선교를 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단기선교를 보내야 하는 시대가 거의 임박했다라는 거죠. 심각한 탈기독교와 반기독교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악한 영들이죠.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이들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요. 그럼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총이나 칼 하나씩 다 차요? 아닙니다. 자, 최고의 무기가 뭘까? 로마서 8장 3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가장 큰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무기가 됩니까? 주님이 된다는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겨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인이 되신 분이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5년 정도 옥고를 치릅니다. 나오셨어요. 그리고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시고 섬기죠. 그러는 중에 1948년 여순 사건이 납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들, 이념을 달리 따르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죠.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큰 상처죠. 많은 마을 사람들도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이 장례를 치를 때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은혜 중에 이런 귀한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거저 얻는 것도 많은데 하물며 순교의 열매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공산당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들이 예수님 영접하고서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가식과 위선의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영적 싸움을 이기고 기도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을 살리는 탄원운동을 하고요, 그를 양아들로 손재선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길 힘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린 힘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끝까지 달려가며 믿음을 지켰지요. 자, 7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걸어다니기에도 부족합니다. 달렸다라고 표현해요. 달렸다. 경주죠. 믿음의 경주.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써 경주를 합니다. 그냥 경주를 쉽게 이기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긴 마라톤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 하면은 달려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달리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딱 봐도 안 좋게 생겼죠. 왜 달릴까? 걸어도 되는데. 저희 고3 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트라우마. 그 당시에는 체력장을 합니다. 체력장 점수가 있었어요. 대학 입시 340점 중에 20점 만점이
그 체력장 점수였어요. 근데 웬만하면 주는 점수인데 간혹가다 몸이 약한 친구들은 여기서 1점, 2점 정도를 깎여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100m 달리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여성들은 오래 매달리기 뭐 이런 거 하죠.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1000m 달리기. 죽으림을 다해서 달려야 됩니다. 하늘이 노래요. 제가 보기는 이래도 그 초등학교 때는 반대표로 뭐 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실제로 너무 힘들어서요, 달리다가 사망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 안 좋은 문제 있는 제도죠. 그래서 1994년에 폐지가 됩니다. 달리기는 싫죠. 그러면은 긴 걷기 경주라고 생각하세요. 긴 걷기 경주. 우리는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경주를 하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다행히 선착순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얼마나 선착순 싫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런데 그냥 완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완주만 하되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 완주하기도 힘들어요. 종종 믿음을 쉬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옛날에는 다녔어요. 어릴 적에는 다녔어요. 그런데 쉬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전 기독교예요. 이런 분들. 이거 어쩌라는 것인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꾸준함, 성실함.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향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꾸준한 사랑이죠. 꾸준한 사랑.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은 좋아했다가 어느 날은 냉정했다가 화냈다가. 남편들은요, 똑같아요. 아내가 맛있게 식사를 차려줬다가 화가 나면 네가 해먹어!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러면 힘들죠. 부목사님이 석 달 동안 뽑히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조건을 잘 보지 않아요. 목사님들 공부를 많이 했는가 보지 않습니다. 잘생겼나 보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하는가 보지 않습니다. 찬양을 잘하는가 보지 않습니다. 재능이 많은가 보지 않습니다. 어이고. 네. 그럼 뭘 봐요? 성실과 정직 두 가지를 봅니다. 성실과 정직. 성실하면 잘 몰라도 열심히 배워갈 수 있죠. 그리고 정직하면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바르게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직은 이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 정직함은. 그런데 성실함은 그나마 좀 알 수가 있어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이분이 좀 성실하구나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 결국 성실함 하나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분 면접을 했어요. 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선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대화를 하시더니 못 갑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성실한 분이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역자가 되라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할까요? 자, 5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신중함, 고난,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하는 것. 네 가지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습니다.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걸 적용해 보면 목사는 첫째 신중해야 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나를 따르라 하는데 쭉 갔더니 여기가 아닌가벼. 또 나를 따르라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도 아닌가벼.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둘째, 목회자는 고난을 받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별로 고난을 안 받지만 정신적으로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셋째, 목회자는 복음만, 진리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리더십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정치적인 그런 거 얘기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해주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자리여야 되는 거죠. 넷째로 목회자는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네 가지만 잘 지키셔도요, 아마 일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셉과 같은 너무나도 존귀한 분으로 인정받으실 것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으실 것이고, 가정에서는 최고의 아빠로, 최고의 엄마로, 최고의 남편과 최고의 아내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인생의 경주, 그 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가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중국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신 존 스템, 베티 스템 부부가 있습니다. 미국은 결혼하면 이 성을 따라가니까 이제 스템 부부인데, 베티 선교사가 먼저 1931년에 중국으로 들어가고, 이제 남편이 될 존 선교사는 32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에 들어갑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는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세운 단체이죠. 이듬해 33년 12월에 이들이 중국에서 결혼을 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혼인예식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해 11월이 지나서 딸내미가 태어나고, 이 어린 딸내미하고 안후이성 칭도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칭도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중국이 이 공산당과 국민당이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지역이었는데 34년 12월에 공산당이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체포돼요. 그리고 2만 불을 내놔라. 그럼 풀어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선교사님들이 본부에 그 소식을 전했지만 그 소식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요. 불안하죠. 걱정이 되지만 위로합니다. 남편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힘들지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 또 이제 아내 선교사님도 힘들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죠. 그 안에서 찬송도 부르고 간수들에게, 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복음도 전합니다. 이제 공산당은 본보기를 보여야 하니까, 저는 공산당이 참 싫은 게 옛날에,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공개 처형을 하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공개 처형.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죠. 얘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죽으니 너희들도 예수를 믿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남자 선교사님 먼저 무릎을 꿇린 다음에 처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사모님마저 이제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어린 헬렌은 어떻게 됐을까? 그 몇 개월 안 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애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울고 짜증을 내니까 이제 그 군인이 애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중국 크리스찬이 나타나서 애를 죽이지 말고 나를 죽이시오. 그러니까 진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애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선교사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입양 가서 성장을 하게 되죠. 이 존과 베티 선교사님의 가정 이야기가 책으로 쓰여졌어요. 저렇게 존과 베티 스템의 승리라는 책으로. 번역은 안 되었어요. 한국어로 번역은 안 되었고, 저 책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이 부부의 순교 소식이 전해졌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또 마음 아파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순교해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순교 없죠. 지금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여러분, 순교까지는 주님도 아마 바라진 않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순교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냥 끝까지 완주만이라도 좀 해다오. 완주만이라도.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야,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다들 천국 가기 싫어하실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뭐 누릴 게 너무나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 점점 교회에 관심이 없죠.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다면 주님께서 이런 상 주시겠죠. 자, 8절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수고했습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근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슨 천국에서 부귀영화 금덩이 받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인 거죠.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우리도 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그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담대하게 끝까지 천국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가갖고 저를 기다리는데 제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가야지. 다 같이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방황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임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붙들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중동과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